침대를 이렇게 밀고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침대를 막 밀고 또 막 돌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배드민턴이라고 해요. 배드민턴. 잘 몰라요? 아직 이렇게 멍하신 분, 침대를 밀고 턴. 그래서 배드민턴. 그럴만해요? 이건 좀 쉽죠? 추장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고추장.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초고추장. 좀 모르는 채 좀 하고 그래요. 형과 동생이 막 싸웠어요. 그때 부모들은 누구 편 들어요? 동생 편, 형 편? 신기하게 동생 어린아이 편을 많이 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동생 편만 들어. 동생 편만. 이걸 네 글자로 형편없다. 형편이 없잖아요. 형편이. 동생이 형을 잘 따라요. 동생이.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 SDC 오기 전에는 막 자매 형제 간에 그렇게 싸우다가도 여기 오면은 그렇게 동생이 형을 잘 따르고 또 형이 동생을 잘 대합니다. 동생이 형을 잘 따르는 것을 세 글자로 형광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몸에 좋지 않은 청바지가 있어요. 몸에 좋지 않은 청바지. 이 청바지 이름을 유해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고 입고 마신다면은 또 우리는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영혼에 좋지 않은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시므이. 우리 지난번 설교 때에 이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누가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죠? 시므이가. 온갖 거짓말을 통하여 너 때문에 네가 사울 왕을 죽였고 이렇고 저렇고 막 도망가는 다윗 왕을 향하여 온갖 거짓말과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 그때는 이 시므이가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쫓겨 도망가는 다윗은 이제 어떻다? 다 끝났다. 다 끝난 줄로 알고 다윗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이 시므이가 압살롬을 이기고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 장면에 나온 이 시므이의 행동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 시므이는 다윗을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그 베냐민 족속들 그들과 함께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와 베냐민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므이와 베냐민 사람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왜? 이제
끝장났다던 그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자,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정성을 다 들여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제발 나의 과거를 잊어달라. 나의 패역한 짓을 잊어달라. 내가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어서 당신을 욕했으니 이제는 나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배반한 자는 어떤다? 또 배반한다. 또 배반한다. 지금 다윗은 이 시므이와 그와 같이 동조했던 모든 베냐민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또다시 어떤 짓을 할지, 또한 후일에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훈으로 영모에 가담한 시므이를 비롯한 모두를 다 처단해야만이 다윗이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반드시 그 자기를 몰아세웠고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고 역적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배반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을 안 하지. 여기서 다시 살려주면은 또 만만하게 보고 다음에 또 저주하면서 또 모욕하면서 또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주의자들, 또 왕권이 내힘덕이 오거나 흔들리면은 또다시 반드시 이러한 짓을 하는 자들을 살려두고 용서하는 것보다는 처단해야만이 다음에 또다시 배신당하지 않는 그런 처세술인데 다윗은 용서를 해주는 것 같아요. 배신의 대가가 피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알려서 두 번 다시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다윗이 잘하는 것 아닐까요? 배신자와 반란한 자들을 살려두는 것은 뭔가 왕이 마음이 약하고 뭔가 리더십이 없고 무언가 이 나사를 다스릴 수 있는 배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왕권이 건재함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자기를 배신했던 청족들 모두를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나의 왕권이 이만큼 견제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온 나라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므이가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왕은 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왕을 저주하고 왕권에 도전했던 그런 영모를 꾀하는 자가 전쟁에 이겼다고 다시 와가지고 머리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옛날에 그런 것들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 말에 살려주는 왕이 제정신이냐고요. 이 시므이의 속셈이 뭐 같아요? 진정으로 뉘우쳐서 살려달라고 할 것 같냐고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도 야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처세하는 이 여우 같은, 이 폐악한 인간 같은 이런 사람을 살려줘서 되겠느냐고요. 지금 시므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뻔뻔하지 않아요.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그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저 죽음을 묘면하기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잘못했다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 시므이를 또다시 용서해 줄까요? 이 시므이가 그토록 다윗이 지나가는 길에서 저주하고 퍼부을 때 군대 장관이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도망가는 신세니까 뭐 그냥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 줬다고 하지만은 지금 왕권을 다시 회복해서 모든 것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런 시므이 같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용서해 줬을까요? 그가 바보여서? 남은 시므이가 너무 두려워서?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러한 그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왕권을 위해서라도 처단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의 사건들 가운데서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저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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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감성, 지성 다 동원해도 이러한 자를 분명한 것은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합니다. 시므이의 마음도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그 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겠느냐. 그가 다윗을 향해 퍼부었던 저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고, 지금 그가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시므이의 목숨 따위 하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도록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시므이를 위한 것도 위한 것이지만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므이를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시므이가 그렇게 욕하고 저주한 것을 참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억울함과 깊은 분노가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저 시므이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에 다윗의 마음을 다스리고 다윗의 마음을 주관하기 위하여 시므이의 마음을 용서를 구하는 자로 만들어서 다윗에게 보냄으로 다윗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리하여 다윗이 배반한 자를 죽이는 엄하고 강한 그런 왕이 아니라 아무리 왕권에 도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를 용서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시므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므이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는 용서했지만은 돌아와서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에 너의 분노로 그 모든 정쟁이 끝나지 않음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앞으로의 통치권을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윗이 복수로 그의 마음이 시원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더 큰 나라, 더 위대한 정치,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자를 용서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든든한 왕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의 나라는 갈등으로 점점 아주 상처받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정상적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왕이 처신을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 친아들한테 그러한 역모를 당하는가. 그렇게 흉흉하는 그 시간 속에 다윗이 시므이를 처단하고 반역죄를 지은 모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서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질까요? 시므이와 반란에 가담한 모든 백성들이 피해 복수로 죽어간다면 그것이 왕권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마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에 이러한 위기를 넘어가고 또 언젠가 기회 있으면은 우리의 족속을 죽인 다윗에게 반드시 복수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기 위하여 발람에 가담한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베냐민 모든 시므이를 주축으로 한 사람들을 다 용서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백성들이 왕을 죽이려는 범죄를 저지르고 백성은 왕을 그 권좌에서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왕은 백성을 용서하고 품어줌으로 왕을 반란하고자 하는 자들의 입지와 논리를 영원히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할 자들을 죽이지 않는 왕을 국민들은 나약하다고 바라볼 것 같습니까? 오히려 무서워하는 것을 넘어서 존경하게 됩니다. 시므이를 용서하면서 왕의 권위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용서와 화합과 사랑 그 가운데 절대 나약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함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용서합니다.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여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합, 그 뜻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이 잘되고 존경받는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용서한 다윗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지, 그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시므이를 용서한 그 팩트, 그 사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용서할 수 있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임을 알길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며 모욕했던 시므이를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조금 나를 욕되게 하거나 나에게 조금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왜 그렇게 그 상대방을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지. 그러나 감히 왕권에 도전한 시므이와 그 동조 세력들을 다윗이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도망가면서 느꼈던 수치와 감히 그냥 친구도 아니에요. 선후배 사이도 아닙니다. 왕입니다. 그 왕을 모욕한 그를 다윗이 다시 왕권이 회복했을 때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도망가면서 다윗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돌아오면 반드시 너는 죽인다. 내가 지금은 용서하지만 너를 죽이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왜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까지 배반당하고 왕권에서 쫓겨나는 그 수모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내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용서해 준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고 용서하는 강한 왕보다도 사랑스럽고 존경하는 왕으로 남는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수도 용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린 동안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며 다윗에게 축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경을 많이 넓히는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과 지성으로 그를 처단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기 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 그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요 이 세상의 왕이신 그가 참으로 형편없는 피조물들에 의하여 손가락질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저주를 당합니다. 그 예수가 말 한마디,
아니,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의 생각 하나로도 자기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모두를 죽일 수 있지만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용서하며 나아가는,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제단에 오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다윗을 핍박하고 저주했던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아닌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그런 삶 속에서도 왜 그렇게 내 뜻에 맞지 않으면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비련한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용서는 나에게 어떠한 범죄를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자를 처단함으로 무언가 나의 뜻과 나의 관점에서 나에게 이렇게 행한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는, 인간적으로 강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끊임없이 포용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부모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식은 더더군다나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라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선상에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사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아무리 인성교육을 똑바로 시켜도,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가르쳐도 우리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저 나의 유익에, 나의 생각에, 나의 뜻에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떠한 인성도, 어떠한 윤리적인 가치 기준도, 어떠한 도덕적인 교육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하나, 우리의 감성이성 지성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